이번 시간에는 귀신을 좀 더 빨리 쫓아내고 해방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개발하도록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환자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귀신이 성령의 권능에 밀려서 나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귀신을 불러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환자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니 귀신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나가라 10시간은 소리를 질러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자와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죽게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터득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귀신을 축사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으로서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내면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신의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축사해서 사역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TV에서 대중집회에서 귀신에게 명령하여 내쫓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귀신 형태가 드러나고 특수하는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하다가 명령만 하면 겁에 질려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축사가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린 모습을 하고 입에서 귀신 소리가 나오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축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땅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대중집회에서 흔히 목격하는 일. 그러나 이런 일은 진정한 축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귀신 액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귀신은 그렇게 간단하게 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쫓을 수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들은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하게 하면서 안수를 하니까 점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못하다가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일씩 이상씩 성령 안에서 오랫동안 옮기기를 하니까 점점 정상이 되어 직장에 복직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정상적인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바르게 알고 정확한 축기를 받아야 좀 더 빨리 정상적인 성도가 됩니다. 마귀는 낮은 계급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천상 계급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인 천사들과 같은 분리에 속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은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귀신과 사람의 육체를 장악하는 육체 귀신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귀신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때로는 어느 한 가지만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사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도처에 귀신이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신체적 감각이란 귀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장소에 들어가면 소름이 끼치고 거북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역질이 나거나 소름이 끼쳐 작살이 돋고 피부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고 역겨워지며 중압감을 느껴 답답해집니다. 몸으로 느낌이 시작하면서 몸이 괴로워지고 피곤해집니다. 도처에 귀신들이 있으므로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몸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달갑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이런 형태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에게 귀신을 쫓는 권성이 임했음을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고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며 어지러움을 느끼고 전신이 진동을 느끼며 두려운 생각이 들고 공포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는 초보 축사 사역자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이물감을 느끼고 때로는 쑤시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육체적 증상과 더불어 정신적, 영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스스로 검은 물체가 눈이 띄기 시작합니다. 아주 불쾌한 기분과 함께 때로는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 자신의 주변에 검은 존재가 접근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것을 보거나 느끼게 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고 눈에는 귀신 형상이 보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수시로 자신의 주변을 비하하는 악한 형들을 느끼거나 보게 됩니다. 귀신의 시험이 들려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받고 있는 악한 영의 영향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당사자는 모르지만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게 되며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 불쾌해집니다. 마귀의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이런 형태의 영적 느낌은 축사 사역자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불쾌하게 생각과 냄새를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몸을 느껴지는 소름을 인해서 결코 축사가 달가운 권능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환상의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 일반인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가 넘어서는 악력에 대해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귀에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초음파는 우리의 청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귀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축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신호를 깨닫는 기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이후에 축사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할 때 유효하게 사용되는 기능들이므로 초보 시절에 거치는 이러한 경험을 풍성하게 자기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초기에 귀신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가인일림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경우도 많이 당했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그런 현상이 현격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담대해졌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연받는 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초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건 전문적인 영역에서 감당하게 되니 사역자가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다양하고 복잡한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침투했으므로 쉽게 떠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서 사역자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속임에서는 교묘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나가는 귀신은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바탕을 포기하고 쉽게 달아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끈질기며 자신들의 쫓겨나면 물없는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 고통스러운 환경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아나는 것처럼 속에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축사자가 끈질기게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대중 집회에서 귀신은 쉽게 달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상을 찾기보다 이미 만들어놓은 대상에게 다시 돌아온 일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축사자는 이런 귀신들의 간교하고 끈질긴 속성을 깨달아야 되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축사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복잡하게 얽힌 그들의 침투 격리에 대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축사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상처를 통해 들어온 귀신은 그들의 방파를 경고하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통로가 되는 쓴뿌리와 원망과 상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 들어온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얻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은 영적 경험들을 거치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초기의 수단들은 자신 이후에 다루어야 할 귀신들의 등급과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경험들은 처음 겪는 사람들이 다소 힘들고 두렵고 불쾌한 것들입니다. 하루 종일 귀신들만 보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온통 귀신 천지처럼 느껴질 겁니다. 축사 사역자는 많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모든 영역의 문제를 귀신과 결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병도 귀신으로 말미암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귀신으로 말미암았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이 다 귀신들에서 생긴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귀신 천지고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사역사는 박식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전인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자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도를 치유하면서 군사를 만드는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단순하고 무지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치유하는 영적인 사역자는 전문적인 것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욕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치유하여 영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앙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잡한 조직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잡한 조직신앙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보여주는 능력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역할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치유해야 하는 영적인 군사를 만드는 사역자는 반드시 조직신앙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역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체험을 바로 축사사역에 접근하면 그리고 시설 수 없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걸,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신학적인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축사사역을 해야 됩니다. 온통 귀신만 보이는 사역자에게서는 귀신이 떠나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초보 시대에 자시 다루는 물건만 눈에 보입니다. 신발 장사는 신발들만 보이고 옷 장사는 옷만 보이며 안경 장사는 안경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축사사역사 모든 문제를 귀신으로 말명으로 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달갑지 않은 대상이 날마다 눈에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와 같이 축사사역은 저는 날마다 귀신들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이 된 헌신하는 마음과 귀신 들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치하여 군사를 만드는 사역은 확고한 사명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한다는 뜻도 되지요. 대중집회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명령하에 쫓는 일은 축사사역의 본질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 엄격히 말하면 축사사역이 아니라 능력 행하는 일입니다.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에서 나가라! 떠나라! 한마디에 귀신들이,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가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될 필요도 없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축사사역은 전문적인 일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침투경리를 알아야 되며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파악해야 되며 환자의 상태와 가정력과 과거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면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귀신의 발판이 되는 죄와 상처와 분노와 쓴뿌리와 교만 등과 같은 문제의 본질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명령했다고 해서 다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인치유가 제대로 되어 발판이 되어졌을 때 그 명령에 굴복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귀신 축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축사의 은사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비중을 파악해야 되며 그 기능들을 하나씩 익히는 오랜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축사사역사는 환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비결을 터득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절대로 환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하려면 복식호흡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이시켜서 성령의 역사가 환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귀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자를 장악하는 만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02-3474-0675 충만한 교회로 전화하여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치유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거둬들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